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서 뭐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역사도 잘 모르면서 뭐 이스라엘 역사를 알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똑똑한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하고는 어쩌면 상관없는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된, 영적인 이스라엘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4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두 번이나 명령을 받았습니다. 9절에 보시면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돌 12개를 세웠습니다. 또 이야기를 보니까 20절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를 길갈에 세우고라고 합니다. 한 번은 요단강 가운데 세우고 또 한 번은 길갈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왜 이 일을 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우면 반드시 너희 후손들이 물을 것이다. 질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하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돌 세워놓으면 반드시 아버지, 어머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왜 이 돌을 12개나 세워놨어요? 그렇게 물을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랬습니다. 두 번이나 요단강에 있는 12돌을 보고도 물을 것이고 길갈에 있는 12돌을 통해서도 또 너희 후손들이 질문할 것이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가로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느냐? 왜 하셨느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영영한 기념이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7절 보실까요? 시작.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요? 영영한 기념이 되게 하리라. 영영한 기념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기념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념. 결혼 기념일. 교회 창립 기념주일. 기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하는 것이 기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기념이라면 저는 올해로 38년 됐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이번 12월 되면 39년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기념을 왜 생각하냐? 39년 전에 결혼식 했던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창립 31주년. 31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웠던 그때를 생각하고 기념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기념하라? 이 말이에요. 뭘 생각나게 하냐? 이 말이죠. 생각나게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돌들이 무엇을 생각나게 하느냐? 바로 그 내용이 22절, 23절에 나옵니다.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발하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후반절에 오시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사건 속에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요단물을 마르게 하사 마른 땅으로 우리 요단을 건너섬이라.
그걸 생각해라 말이지. 자, 여러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는데 그걸 도대체 그거 생각해서 뭐하냐 말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걷는 것을 기억나게 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 돕는 거는 이건 뭐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목사님 자녀분도 떨어져서 생활하실 때에 늘 자나 깨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또 그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목사님처럼. 두 아들 다 장가 가서 자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장가 가서 자기 부인이 다 해주는데도 우리는 다 고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젠 아들 생각하지 마. 그 아들은 며느리 남편이야. 당신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도 부모 심정은 늘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한계, 능력의 한계입니다. 나는 막 해주고 싶은데 내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막 답답해합니다. 내가 좀 더 잘 살았더라면 돈이라도 팡팡 줄 텐데, 내가 좀 더 많은 좀 이렇게 능력이 있었으면 우리 아이들 좀 잘 되도록 해줄 텐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모가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지.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뭐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아 계셔가지고 자식들을 잘 되라고 막 도와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 세상 떠나지요. 시간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공간의 한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둘 다 미국에 삽니다. 지금 뭐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태평양에 가로막혀가지고. 이 공간의 한계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도움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같이가 어디 있느냐. 그 인생 믿었다가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저희 장인이 농협에서 근무했어요. 장인이 진주고등학교 출신이고 성균관대학 나오셨어요. 아주 친한 절친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농림부 차관을 했어요. 그래 그 사람이 해외 출장 갔다가 돌아오면 뭐 좀 봐주겠다고 약속을 했나 봐요. 그런데 갔다가는 못 돌아왔습니다. 아웅산 사건 때문에 한 방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지했다가는 그건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떠나고 나면 뭐 끈 떨어진 가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유대인들은 자식을 교육할 때 뭐라 합니까? 자식들을 교육시킬 때에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에게 재산을 남겨두고 양식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지식을 남겨두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을 남겨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자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자식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식의 바른 신앙을 남겨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가 조상이 지혜로우니까 그 자녀들까지도 축복의 국민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도와준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 자제분 이번에 목사 안수 받았더니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속으로 그래 왕대밭에 왕대가 나는 게 당연하지. 목사 가정에 목사가 나야지. 저도 둘째 아들이 목사거든요. 어디 가도 막 교회를 크게 하고 적게 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가정 목회 잘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목사가 하는 거 보고 아들이 목사 되겠다고 나선 거는 그건 큰 축복입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 태어났어요. 아버지 엄마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다닐 때 SFC 할 때에 제일 부러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되면 가족 장화로 나옵니다.
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혼자 나옵니다. 그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나와서 찬양하는 친구들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저는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가서. 야, 성은아, 성민아. 우리 아들 이름이 성은이, 성민입니다. 성은아, 성민아. 예배드리면서. 너는 미국 김씨 이대손이다. 이제는 한국 거 다 필요 없어. 미국 왔으니 아버지는 미국 김씨 1대손이고 너는 미국 김씨 2대손이다. 이제 우리 미국 김씨 부흥하도록 기도하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인 가문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뭐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남긴 유언이 뭔가 하니까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길지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집에 아이들이 내 아들 성은아, 성민아, 너는 너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길지어다. 내가 죽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 나는 목사 집안에 태어나서 목사의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새삼스럽게 또 뭐 예수 잘 믿으라는 이야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말이래,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솔로몬이 한 말이 내 아버지 하나님을 너도 체험했으면 좋겠다. 너도 네 아버지, 너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말고 너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서 들고 온 12개의 돌을 통해서 기념을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 그게 아버지의 능력으로 엄마의 능력으로 걷는 게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는 것을 기억하도록 한 거라 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우리 한국에 살면서 또 어디까지 저 이스라엘까지 가서 뭐 요단강에 돌 12개를 캐가지고 나도 막 심어놓고 아들한테 야 이 요단강이 12돌이다 이리 이야기하란 말입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12개의 기념비의 돌은 유형 무형의 돌입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요단강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던 그런 세월의 역사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르치래 말이지. 하나님, 내 인생이 이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이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요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뭐 꼭 그 요단강에 있는 돌 12개를 가져와서 가르치라는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구비구비에 요단강처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홍해처럼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라 이 말이지. 이게 유형 이 집일 수도 있고 그죠? 가게일 수도 있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게 있대 말이지. 그러니까 내용과 모양이 다르지만은 12개 돌이 있습니다. 김지사가 체험한 하나님, 정집사가 체험한 하나님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 가정의 12개의 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요거 이야기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내 자녀에게 남겨줄 12개의 돌이 뭐냐?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제가 이 아마존에 있을 때에 뉴욕에 있는 교회가 단기 선교를 왔어요. 마지막 날 16살 먹은 애슐리라고 하는 아이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케이크 사고 그 다음에 촛불 켜고 해피 버스데이 투유를 해줬어요. 그리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헤어졌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가서 이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애슐리 일어나가라. 여자애가 일어났어요. 야, 너 20년 30년 후에 네가 엄마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딸을 낳았을 때에 너 아이들한테 무슨 이야기 해줄래? 내가 물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야, 얘들아, 아들아, 딸아, 나는 16살 먹던 해 생일은 아마존에 단기 선교 가서 내가 생일 축하를 받았어.
잊을 수 없는 생일의 축하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아마존에서 그런 그때 말이야. 이 엄마가 16살이었는데 모기한테 물려가면서 우리 매일 한 번씩 샤워를 하는데 샤워할 때 있어야지. 아마존 강물 누런 강물 속에 들어가는 어휴 이러다가도 너무 더우니까 거기 들어가서 내가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그 아마존 인디오 아이들한테 복음을 가르쳤어요. 나한테는 잊을 수 없는 12개의 돌이야. 너한테는 굉장한 돌이야. 이걸 너희 자손에게 너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할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그렇게 해석을 해주니 너무 고맙습니다. 저 아이는 믿음을 떠날래 떠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성교 와서 수지 맞았다고 내년에 또 보내겠다고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생활하는 가운데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12개의 돌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이걸 남겨줄 수 있는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2개의 돌이 뭐냐? 바로 이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22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섬이라. 요 본문 속에 보시면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라고 나옵니다. 12돌의 기념비를 2번이나 세웠습니다. 그렇죠? 한 번은 제사장들이 섰던 요단강이 세웠고 또 한 번은 그날 텐트를 치는 장막을 치는 길가리라고 하는 장소에 또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오늘 후일에 내 자손이 묻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로부터 27절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유월절 언약을 합니다. 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유월절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내 자손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질문과 답을 함께 주고 계십니다. 돌 12돌을 세우면서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6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시면서 이 6월절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묻기를 사건과 사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 얘기를 가르쳐주는 것이. 여러분 이 말은 내 믿음을 세우고 또 내 믿음을 계승해라 이 말입니다. 너 혼자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아이들도 예수 잘 믿게 해서 천당 가서 만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뭐 우리 성교종합교회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떤 교회 가보면 예식을 합니다. 장로 장립식 권사 인직식을 하는데 혼자 잘 믿어. 자식들은 아무도 교회를 안 데리고 와. 여러분 그거는 빵점입니다. 적어도 장로 시험을 받으면 자식들 교회 나와야지요. 그 좋은 예수 자기만 믿고 천당 가고 자식은 지옥 가더니 만드니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목사인 나도 그랬는데요. 하나님 내 목회 열심히 한다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12개의 돌을 벌 야 까불지 마라. 네가 그거 봐라 마른 땅처럼 요단강 건넜잖아. 12돌 보면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과거에 하나님 나를 도와서 해준 증표가 있잖아요. 그 증표를 보면서 아 그래 옛날에도 하나님 도와주셨어. 지금도 날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믿으라 이 말이죠. 그래 가끔 한 번씩 그러는 거예요. 저는 유럽에 살면서
1년에 한 번은 한 주일 휴가를 받아서 갑니다. 가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앨범을 1년에 하나씩 만들었어요.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결혼식 하고 며느리 우리 집에 와서 앨범을 와, 오빠는 좋겠다, 이런 추억이 많았어 이러더라고. 그래 추억이 많으면 좋긴 뭘 좋아, 다 고생했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요, 어쩌다 한 번씩 이걸 쳐다보면요, 이럴 때도 있었네. 진짜 감사할 일이. 와, 이런 시간도 있었네. 정말 좋았던 시절이야. 그 사진 보고요, 그렇게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열두들의 깃잎을 보면서, 와, 그때 참, 이야, 다이나믹했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와, 이거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샌드위치 돼 죽을 판인데, 하나님 홍해를 딱 열어줬는데, 기가 막혔지. 그런 시간이 지금도 있을 거야. 그래서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면서 아들한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살아면서 너보다 더 힘든 일 당했어.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어. 그러니까 너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거를 위해서 오늘 12개의 돌을 세워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역사 속에서도 그런 역사를 많이 봤어요. 어떻게 봤냐? 출애굽기 역사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장에 보면 떨기나물 불꽃 속에서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13장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능력을 보았습니다. 14장에는 홍해 가운데서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하나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5장에서는 그 광야에서 목이 말라 하는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던 그 하나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6장에서는 반석 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 놀라운 경험을 체험했습니다. 굽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느냐 말이죠. 왜? 그런 우리 살아오면서 인생의 매듭이 있잖아요. 매듭. 2020년 코로나 시대 힘들었지. 2021년 지나가면 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야, 돌아보면 하나님은 은혜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전 우리 여전대 회원들 나와서 찬양해야 돼.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도요, 어떨 때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면 새벽 기도까지 잠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새벽 기도합니다. 근데요, 1년만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뭐 때문에 고생했지, 고민했지? 생각도 하나 안 나. 또 그 문제가 뭐였지? 그것도 모르겠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 와, 나 죽을 것처럼 느껴져도 1년만 지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나는 거 30%도 안 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사명은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2020년 10월 25일 오늘을 지나갑니다. 한 시간 속의 한 순간이지만 이 순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을까?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던 함석헌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8.15 광복절은 하늘에서 내려준 산떡이다 그랬어요.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가 해방을 맞았다. 연합군의 승리도 뒤에서 종호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21세기의 극동아시아의 출애굽 운동이 광복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12개의 돌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환난과 고난의 파도와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환난과 고난의 파도와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라는 이 12개의 돌, 기념의 피를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개의 돌을 2번이나 세워놓고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 잘할 것 같으면 하나님 한번 야 기억해래 이러고 끝납니다. 근데 기억 잘 못하니까 2번이나 3번이나 자꾸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기억하라는 말이 몇 번 나왔지? 2번이나 와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념비의 돌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갈이나 요단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세워주셨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2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2개의 돌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뭐냐? 12개의 기념비를 세우고 한 이유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 지나가다 돌 툭 차니까 야 이 돌 세우고 또 돌 세우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돌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기념절기도 만들고 또 기념적인 사건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아이들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텐트 치고 그저 하룻밤 잡니다. 그럼 아이들이 좋아가지고 야 오늘 캠프하는 날이네 좋다고 합니다. 이틀이 지나도 아버지가 갈 생각을 안 해. 3일이 지나도 샤워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 왜? 햇빛은 내리쬐지 뭐 물도 별로 없지. 어떡합니까? 아버지 집에 가요? 아니야 일주일은 있어야 돼. 왜 있어야 돼? 아버지 안 됩니다. 가요. 그때 아버지 뭐랍니까? 얘들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다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야 돼. 너희들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버지는 70년 강건하면 80년이라도 나는 떠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너희들을 도우실 하나님이시야. 그분을 섬겨야지. 나를 믿으면 안 돼. 아버지는 곧 죽어. 이런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래 세상을 주물렀다가 나왔다 주물렀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똑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다 지켰어요. 그게 뭐냐?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언제든지 광야에 서든지 뭐 초막에 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자꾸 제공했어요. 12개의 돌을 보고도 그 다음에 요단강을 보고도 다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도구로 활용했어요. 이스라엘들은 상징적인 도구, 그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 안에다가 그 만나다만 항아리, 아론의 상난지팡이, 12돌비 이렇게 채워놓고 그게 뭡니까? 이래 물으면 그 만나 되신 예수님, 그죠? 말씀이신 예수님, 부활이신 예수님을 알도록 그렇게 상징적인 도구, 시청과 교육을 잘 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들판에 산에 올라 탁 앉으시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다치다 보면 저것들은 농사도 안 짓고도 말이야 다 먹고 살아.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걱정해서 다 이 시청과 교육 다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시청과 교육을 잘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12들의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시청과 교육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일관성이 있는 교육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오늘 예전대회 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시청과 교육의 교재를 주셨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예화를 두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시면 여러 곳을 보지만 빠질 수 없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입니다. 저는 2번 갔습니다만 사해 옆에 마사다라고 하는 아주 걸작의 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꼭 봐야 돼요.
이거 안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AD 70년에 쳐들어와가지고 속도 말하면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다 어디까지 도망가냐? 이 마사다로 도망갔습니다. 마사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연 요새입니다. 해발 300m,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일자로 쫙 붙어 있습니다. 기어갈 수도 없습니다. 흙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위에가 올라가 보면 굉장히 넓은 평평한 지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올라가서 1000여 명이 960명입니다. 올라가서 여기서 버팁니다. 버티니까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 성을 이 마사다 요새 주위를 갖다가 쫙 돌아서 뭘 샀느냐? 토성을 샀습니다. 이만큼. 그 토성 샀는 게 3년 걸립니다. 3년. 그러니까 엇비슷하게 지금 올라갔어요. 이제는 딱 사다리 딱 놓고 뛰어가면 함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AD 73년 4월 15일 밤 일입니다. 여기에 있던 960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막 꼼짝없이 죽게 됐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이 언언을 합니다. 다 우리는 이 로마 군인들이 잡혀가지고 볼모로 노예로 살기 싫다. 다 죽자 이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살하면 그거 큰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언언하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먼저 찔러 죽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자기 자살하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날 아침 4월 15일 아침에 사다리를 딱 놓고 뛰어들어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가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승리의 만세를 부르기가 두려울 만큼 처참하게 돼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사사지 뛰셨습니다. 여자 2사람 그리고 아이 5명이 딱 숨어 있습니다. 불러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지난밤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곡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뭐 죽은 게 아니고 너희들한테 잡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해서 다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장군이 이 아이와 이 부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놔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장례를 치렀어요. 제가 거기 올라갔잖아요. 그거 제가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소는요 이렇습니다. 이 요새입니다. 요새인데 이게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훈련을 받고 인관식을 어디서 하냐? 여기서 합니다. 과거 역사에 우리가 이렇게 치욕을 당했다. 죽어도 우리는 불사항전이다. 그럼 계급장을 딱 답니다. 이렇게 계급장을 다니까 아랍이 2억 명의 사람들이 요 몇백만 이스라엘을 못 건드립니다. 죽기 살기를 달라드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자기의 장소나 사건이나 무엇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시키는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2020년을 보내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었어요. 왜? 회사에서 너 교회만 나오면 그걸 사표 내고 나가.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는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교회를 만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랬더래요.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 나와라. 내가 말 안 할게. 어떡하겠나 이 상황인데. 그렇지만 나는 예배를 중단하지 못해. 나는 예배 드릴 거야. 나올 수 있는 사람 나와. 그러면서 올해를 지나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록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서 남겨주세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제일신앙으로 살아가자. 자식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새신자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통과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저희들이 선교사 27명이 여행을 하면서 100년 이상 된 한국 교회
순교자가 탄생한 교회, 선교사가 세운 교회를 더 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충청도 어느 교회를 가게 됐는데 가다 중간에 돌아버렸어요. 기분 나빴어요. 110년 된 교회고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 딱 보면서 갑시다. 우리는 거기에 뺍시다. 그래 왔어요. 왜 온 줄 아십니까? 110년 된 교회에 원로 목사가 없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목사가 계속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바뀌었다. 원로 목사 한 사람 배출을 못했습니다. 아무리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전통은 잘 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성교중앙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오늘 아침에 설교 들었던 말씀대로 좋은 전통, 좋은 신앙의 개성을 이루었어요. 후대에 우리 후손들이 물어가로되 어머니 아버지 왜 그 교회 나가셨어요? 그러면 얘들아 이런 역사가 있느니라. 거기에서 내가 신앙이 자랐고 거기에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노라. 어딜 가르쳐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았던 12개의 기념비 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는 이 아름다운 돌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12개의 돌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다시 또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